951페이지입니다. 951페이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951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영원한 것들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어봤던 이 전도서는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고 나서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본문의 말씀대로 먹고 마시며 가진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함이 없이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면은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해 아래에서 주어지는 시간 동안 즐기다가 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이 전도서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 전도서의 결론은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바람에 나는 것과 똑같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똑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모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도로 사느냐 아니면 육적인 세상 사람으로 사느냐 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영원한 가치를 알고 살아가야 되겠죠. 아니면은 그 가치를 모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가치를 알고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알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원한 것들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 예, 이 위에 있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위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신령한 것이 있는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방법, 세상 생각, 명예와 부귀와 영화와 세상 쾌락 이런 데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90페이지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 영화, 이 세상에 있는 재물 모든 것은 잠깐 동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왜? 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은 가지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적으로 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크게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모으기는 잘 하는데 그 안에 참된 메시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사라지는 대신에 세상의 메시지로 자꾸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잠깐 인터넷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밴드에 말씀을 올리려고 하다가 인터넷을 봤는데요, 오늘 또 하나 참 기가 막힌 소식이 들어져 있습니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이 성추행으로 피소가 됐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떴어요. 톱 기사로 떴어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이 성락교회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지칭을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단 중에 가장 건전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추행으로 피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뭘까요?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크고 중요함에도 그렇게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에게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은 절대로 이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찾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세상의 화려한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명예, 눈에 보이는 권력은 주님이 오시면 모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명예, 재물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 25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육적인 눈을 가지고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위의 것들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위에 있는 것들에게 이것을 바라보며 이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리기 쉽습니다. 따라할까요?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리기 쉽다.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으로 왔고 안목의 정욕으로 왔고
이 세계 자랑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올무가 무엇입니까? 올무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짐승이 잘 다니는 길목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무입니다. 여기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올무에 걸려버리면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가 육신의 정욕대로 행했습니다. 또한 육신의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행하던 것을 무심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소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은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육신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경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충돌하고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무엇이 이겨야 될까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짓눌러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눌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 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하느니 내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물리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읽어봤던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세상의 유혹이고 마귀의 미혹인 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리석고 복종하지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또한 여러가지 욕심과 쾌락에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로 살았던 것은 우리는 지난날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러한 삶이 되돌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되돌아가는 것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음악에는 되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되돌아가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약된 삶을 청산했으면 다시는 그 삶을 그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완전하게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뿌리까지 완전하게 잘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육신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날마다 날마다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나도 날마다 날마다 죽는 삶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는 배반하고 분별이 없어지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비결이 뭘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은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쾌락을 따라 정욕을 이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려들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작은 것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작은 것들에 집착하게 된다. 작은 것들에 집착하게 된다. 우리는 큰 것에 집착을 해야 되는데 작은 것에 집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4절 말씀 299페이지 299페이지 고린도 후서 1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4절 말씀 여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자, 누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어요.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자랑과 시기와 다툼과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좀 더 넓고 좀 더 큰 것을 보게 된다면 사소한 작은 일들로 인하여 아웅다웅 다투면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은 이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그 낙원의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좋았으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겠습니까? 똥과 같이 여긴다고 했겠습니까? 그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좀 더 넓고 큰 것을 보게 된다면은 사소한 작은 일들로 인하여 아웅다웅 다투며 살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멋지고 좋은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알게 된다면은 참으로 하찮은 것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가서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죽하면 그곳에서 그냥 거하기를 원하였을까요? 이곳에서 살기를 원하였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며 살았는지를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나 목걸이 하나가 수억이 나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영상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멋있는 것인가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422페이지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할 천국의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잘 것 없는 거예요. 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알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작은 것에 아웅다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위에 있는 신뢰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따라할까요?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낀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 833페이지 833페이지 시편 43편 5절 말씀, 시편 43편 5절 말씀 83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휩싸여서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불안함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불안한 것은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힘과 지혜를 가진 자라고 해도 결코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3편 5절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불안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기를 바랍니다. 맡겨버릴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생겨납니다. 세상에서 세상 것들로 인하여 불안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것들의 약속을 알고 따라가야 되겠죠. 이 영원한 것들의 약속을 알고 따라가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지금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압력을 받기도 합니다. 압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결코 다수에 의하여 지켜지지도 않고 인정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수행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할까요? 또 왜 세상은 결코 성도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은 사탄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위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에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모두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들의 약속인 위에 있는 것들을 알고 바라보며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불안하며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51페이지 전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의 약속인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약속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영원한 것들의 약속이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아처럼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며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위에 있는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